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제 저녁 축하를 하고 탁구 경기를 했잖아요. 우리 그 교회 주차장에서 탁구 경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김태정 집사님하고 박옥리 집사님이 올라가지고 둘이 결승전을 펼쳤습니다. 결승전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최종으로 승리한 박옥리 집사님이 문제였습니다. 천 집사님이 점잖은 줄 알았더니 둘이 와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좋아요.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김태성 집사님한테 꼭 이기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걸 보고 말았는데 보기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늘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저 집은 그렇게 살 것 같긴 해. 맨날 그 부둥켜 안고 뛰고 즐겁고 그렇게 살죠. 그러는데 어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제가 지난주도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참 어쩌다가 한 번씩 장례식하고 또 화장터에 갈 때마다 참 사람이 저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데 타고 나면 제 한 줌밖에 안 되거든. 요만한 항아리에 다 넣어서 보관을 하잖아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땅에 살 때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늘 그렇게 욕심을 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서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끝없이 욕심을 내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참 사람의 인생이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제가 그 예배를 3번을 인도하면서 화장터에 가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는 울 일이 많고 불행한 일, 슬픈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도 훨씬 덜 불행하고 훨씬 더 슬프고 훨씬 덜 울 수가 있고 그 대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굉장한 담대함과 힘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성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 기도했죠? 했죠? 기도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래도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게 이제 해야죠. 따라하겠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면 잘 되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살아야 잘 되지. 잘 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잘 될 수 없는 말을 하고 잘 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잘 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매사에 좋게 생각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 날 친척 장례식이 있었는데 저희 그 매형이 목사님이세요. 소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형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누나의 남편이죠.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83세쯤 되시는데 그 우리 누님하고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14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6살 정도가 보통 적당한데 14살은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죠. 저하고 사모님이 6살 차이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형하고 누님은 인연이 좀 특별해요. 그 연세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님은 상당히 젊고 매형은 좀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뭐 두 번째 결혼했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처음부터 결혼하셔서 잘 사신 경우인데, 우리 그 매형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이고 얼마 안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젊을 때부터 신학을 해서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을 사표를 내고 늦게 신학을 하셔서 꿈을 이루신 경우죠. 어쨌든 평생 목회를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하면서 사명 감당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죠. 저에게 장례 예배를 부탁해 와서 이래저래 참 바쁘게 보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양주에서 서울 영등포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인천 가족 그 공원 이런 데까지 이제 가고 했으니까 좀 바빴죠. 우리 형제들을 소개해 드리면 제 위로 작은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형님 위에 누님이 계시고 또 누님 위에 큰 형님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간의 관계가 정말 안 좋아요. 제가 관계가 정말 좋습니다 이래야 은혜가 되는데 목사님 형제들이 관계가 정말 안 좋아. 얼마 전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명절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서로 연락도 안 할 정도로 관계가 안 좋아요. 만난 적도 없고 마치 우리 형제들은 어머님만 돌아가시면 인연 끊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어머님 계실 때에는 싫든 좋든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그때는 만나는데 어머님 돌아가시자마자 서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뭐든지 이유가 있겠죠. 그 배경에는 형제 간의 금전 관계가 있습니다. 제 위로 두 분 형님 부부와 누님 부부 사이에 서로 돈을 빌리고 또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이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하면서 어머니도 거기에 개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을 은행에서 안 빌리고 개인적으로 빌릴 때는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개인에게 빌리잖아요. 이 얘기는 개인에게 빌렸을 때는 갚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돈을 제대로 갚지를 못하고 또 돈을 빌린 사람은 나름대로 찔끔찔끔 미안하니까 갚았는데 빌린 사람은 찔끔찔끔 어쩌다가 갚아놓고는 나는 거의 갚았다, 갚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고, 돈을 또 빌려준 사람은 내가 그때 돈을 힘들게 빌려주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는데 찔끔찔끔 갚은 게 돈이냐? 왜 아직도 돈을 제대로 안 갚느냐? 이렇게 원망스러운 생각을 계속 갖고 살았죠. 어머님도 살아계실 때 한 30여 년을 자식들 금전관계 때문에 정말 많이 우시고 사이좋게 지내야 될 딸하고 시달리고 딸에게 시달리고 괴로움을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말다툼하는 거 막 거칠게 말다툼하는 것도 전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떠냐?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 간에 누가 죽는 일이 있어도 연락조차 안 할 분위기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 금전 관계에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 빌려줄 돈도 없었고 그래서 깔끔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은행 빚이나 남의 빚은 개인 회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채무 탕감 이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최후의 수단이라도 쓰면 해결되고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남의 돈을 못 갚으면은 감옥이라도 다녀오면 누구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다.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형제 간에 돈을 주고받은 이 빚은
갚기 전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해요. 돈을 빌려준 쪽이 포기하는데, 빌려준 쪽이 포기하고 돈보다 형제간에 잘 지내는 쪽을 난 선택하겠다, 이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형제간에 나 좋게 지내고 싶으니까 너 돈 받을 거 포기해, 또 이럴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돈을 꼭 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때문에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형제, 이 혈연 관계가 완전히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 형제나 친한 이웃이나 친한 친구나 성도들 간의 이 관계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무형의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될 수 있으면 이런 특별한 관계들은, 금전 관계는 조심해야 됩니다. 돈을 빌리려면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한테 빌려요.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이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 그러면 서로 같은 입장이니까 안 갚아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금전 관계로 사랑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하고 얽히고 사업 관계로 얽힐 때는 내가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어떤 피해가 올지라도 내가 감수한다는 마음을 갖고 관계를 해야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내가 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상황이 될 때는 안 받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줘야 돼요.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돈 빌려준 사람이 안 받겠다고 할지라도 나는 무덤에까지라도 가서 빌린 돈은 꼭 갚겠다는 이런 자세로 돈을 또 빌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의 돈 빌리는 걸 겁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남의 돈 빌리는 기술이 좋은데 갚는 기술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빌릴 수 있다면 빌려 쓰고 보자, 이런 정신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돈을 빌려가 놓고는 갚는 걸 싫어해. 빌려갈 때는 금방 돈 안 빌려주면 숨 넘어갈 듯이, 감옥이라도 갈 듯이 빌려가 놓고는 빌려간 돈 왜 안 주냐, 빌려간 돈 달라고 하면은 그래? 그 돈 받고 싶으면 더 빌려달라고 합니다. 더 빌려주면 될까요? 더 빌려주면 또 더 빌려달라 그래요. 결국은 이런 사람은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별일을 다 겪고 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단돈 100원짜리 동전도 화장될 때 관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관에 사람을 이제 시신을 넣어서 화장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돌아가신 분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꽃을 깔아드리더라고. 꽃길 걸으라고. 살아 계실 때 꽃길 좀 걷게 하지. 돌아가셔서 영혼은 빠져나가고 없는데 꽃을 쫙 깔아드리고, 그 비싼 꽃을. 그래, 살아 계시는 유족들이 기분이 좋겠지. 아이, 지금이라도 꽃길 걸으세요 하고 하니까. 그런데 꽃길은 살아 계실 때 걸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데,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은 money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money는 어근이 만몬에서 왔거든. 만몬은 신이에요. 돈이란 신이에요. 돈이 신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내 인생을 끌고 다니면 돈이 나를 찔러 죽여요. 돈에 빠져 죽어요. 그래서 돈이 너무 중요하지만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돈이 우상이 되면 재벌이 돼도 해외에 돈을 엄청 빼돌려 놔도 만족이 없습니다. 돈의 마음이 뺏겨서 그렇고 돈의 마음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돈의 마음을 뺏기면 돈 귀신이 모든 걸 빼앗고 인생을 완전히 절단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돈에게 빠져 죽지 않으려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뺏겨서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은 돈을 내가 사랑해, 돈을 사용을 하고 유익한 일에 선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서 돈과 결혼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돈을 탐내는 자들은 돈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을 막 끌고 다니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많은 근심과 불만 속에 빠져서 돈이 창이나 칼처럼 자기를 찌르게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돈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하게 살면 돼요. 짜증내고 막 그냥 비교하고 하지 말고 그리고 네 돈 내 돈 너무 따지지 마시고 서로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형편대로 나눠 쓰시고 살면 돼요. 네 돈도 없고 내 돈도 없어요. 네 돈이고 내 돈이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얻어가고 사는 거기 때문에 내 돈 내 통장에 있다고 내 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돈을 왜 벌어야 되느냐? 돈 버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물질관이 중요해요. 우리가 돈을 다 벌지만 돈 버는 이유를 알고 뭡니까?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벌어서 부자 되려고? 남보다 삐까뻔쩍하게 살면서 남에게 자랑질하려고? 그게 돈이 우상이지.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관념, 개념, 올바른 물질관 이게 정말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잘 되기를 원한다면 미래의 사람답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훌륭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물질관이 저렇게 돼야 돼요. 선을 행하는 일에 물질을 쓰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일에 내 마음이 방향이 목적이 정해져 있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장래에 좋은 결과가 오기 위해서 현재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에 모든 관심을 두고 물질의 방향을 잡으라 이 말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의 마음이 뺏기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헌금하면서도 시험에 들거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내게 주신 물질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사업에 설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내게 주신 물질을 주의 일에 쓰는 가치를 알면 돈 만몬신에게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 도둑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도둑질 당하는 거 그것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없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대요. 우리나라 이 청년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취직하는 거, 참 대학 가는 것도 정말 어렵게 대학 가는데 취직도 쉽지 않고 일자리도 괜찮은 일자리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30대는 집이 없대요. 참 집을 차지하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이 애를 많이 쓰는데 40대는 돈이 없대요. 40대 돼 보세요. 애들 크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가르치고 먹고 살고 하려면 돈이 늘 부족합니다.
그리고 40대 되면은 직장도 위험할 때가 많이 있거든. 50대는 일이 없대요. 60대 낙이 없대요. 인생에 뭐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60대 되니까 피곤하고 힘들게 60이 될 때까지 살아왔는데 이 즐거움이 뭐 없는 거예요. 걱정할 일, 불안할 일, 염려할 일 많고 70대는 이가 없대요. 70대 되면 이가 진짜 좀 시원찮아지고 80대는 처가 없대요. 부인이 일찍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또 부부간에 그렇게 또 황혼이혼도 많잖아요. 요새는 젊을 때 하도 서로 안 맞게 맞춰서 못 살다가 보니까 80대라도 한번 헤어져서 살아보자 이래갖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처가 없대요. 90대는 시간이 없대요. 100대는 다 필요 없대요. 살다 보면 다 필요 없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 필요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좀 어렵더라도 내게 있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그저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저 사나 죽으나 주님께 방향을 맞추고 살면 돼요. 찬양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천군 천사 나 밟으며 마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오늘 그 읽은 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는 어디라고요? 오늘날 이탈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로마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나라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엄청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 로마는 몇 년 동안 존재했느냐?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역사라 그랬죠. 히스토리가 역사인데 역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6세기, 600년부터 AD, AD는 엔노 도미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AD 4세기까지 로마 제국은 1000년 동안 전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5대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네로라 그랬습니다. 네로 황제는 황제가 몇 살이 됐느냐? 그래도 목사님 나이 정도는 돼야 이 제국을 다스릴 수 있잖아요. 17살에 황제가 됐어요. 17살. 그래서 31살까지 살았는데 31살에 14년간 로마 제국을 통치하다가 자살로 험난한 생을 마쳤습니다. 그 어머니 아그리피나 왕비는 살벌한 왕궁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편 글라우디오 4대 황제를 독살하고 어린 아들 네로를 황제 자리에 앉혔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들 네로는 남편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전 남편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아들이 네로예요. 네로가 태어나면서부터 참 마음고생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때가 네로가 황제되던 그 시기가 AD 54년이에요. 영상 네로 황제 한번 볼까요? 사진은 아니지만 네로의 모습이에요. 저렇게 딱 그 석고상 같은 걸로 네로의 모습을 그 시대에도 저런 문화가 또 예술이 엄청 발전했기 때문에 저 얼굴이 네로의 모습이에요. 17살이지만 수염이 이렇게 많이 나서 그렇지 17살 그리고 31살 그 사이에 상입니다. 17살에 황제가 된 네로는 새아빠인 글라우디오의 친자인 글라우디오 새아빠잖아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새아빠의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14살이야. 브리타니쿠스예요. 이 아들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쿠데타에 일으켜서 이 아들을 황제로 앉힐 수 있겠지. 14살 아들을 죽여버렸어. 암살을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형 김정남이를 왜 죽였을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쿠데타에 일으켜서 자기를 숙청해버리고 김정남이를 앉힐까 봐 그러지. 그러니까 독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공항에서 있는 김정남이를 추적해 가서 뒤에 따라가서 사람을 시켜서 수건을 갖고 가서 거기서 입에 대는데 그대로 그냥 죽어버리잖아. 숨 쉬었다 하면 그대로 죽습니다. 얼마나 독한지, 독성이 강한지. 그리고 네로가 59년은 AD 59년에는 친어머니인 자기를 황제되게 만든 아그리피나를 또 암살합니다. 그리고 62년에 또 몇 년 지나서는 자기 아내 왕비인 옥타비아를 또 죽여요. 64년에는 더 이상 자기 황제의 자리에 대해서 제거할 사람이 없으니까 로마 시내를 보니까 로마 시내가 너무 노후됐어. 그리고 로마 시내를 조금 신시가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 신도시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회촌 신도시, 옥정 신도시처럼 신도시를 멋들어지게 로마 시내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불을 질렀는데 자기가 질렀다는 사실을 안 알리지.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질렀다는 이런 어떤 핑계를 대면서 로마 시내를 불을 질러버려서 고의적이었죠. 그리고는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숨길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뭐야, 네로가 불 지른 것 같아. 세상에 황제가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여론이 도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가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불을 했다고.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는데 그 귀신 들려서 사람 죽이는 귀신 들린 네로 왕제가 기독교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뒤집어 씌워버린 거야. 큰 마귀 역사죠. 이때부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가 막힌 고문을 당하고 사자들이 밥이 되고 말하기 정말 어려운 껍질을 벗겨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짐승들의 로마의 지금 그 뼈대만 서 있는 골조만 있는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호랑이, 사자,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서 밥이 되게 하고 그걸 보면서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때 얼마나 많이 순교했는지 몰라요.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쓰던 사도 바울도 이때 참수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황제 된 다음에 네로가 14년간 미친 짓만 하다가 자살하게 된 거예요. 그럼 왜 네로 황제는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그런데 네로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네로 황제가 불쌍해. 사실 네로를 욕만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네로 하면 폭군이 붙잖아. 앞에 폭군 네로 그러거든. 그런데 우리 자신도 그렇고 누구든지 네로 같은 상황이 되면은 안 미칠 수가 없어요. 네로가 태어나고 자라난 이 왕궁은 완전 악마의 아지트예요. 네로가 어린이 시기를 겪었잖아요. 네로가 청소년 시기를 겪었잖아요. 이 네로의 어린이 시기, 청소년 시기를 겪은 사람은 정신병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네로처럼 자라면은 미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마귀는 청소년 네로를 사로잡고 그의 몸과 마음을 악마의 무기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귀에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마귀의 역사가 핸드폰 속으로, 인터넷 속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혼미하게 하고 정신을 빼앗고 그 속에 많은 우상들이 들어있고 그 속에 내 마음을 뺏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문명이 달라졌을 뿐이지.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몸이 좋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내 생각이 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는 죄가 너희 몸과 너희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몸 관리를 잘하시라고.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몸이 원하는 욕심에 순종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마귀의 무기로, 죄 짓는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잖아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내 몸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나도 유익이 있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이든 가정이든지 아이들이 자랄 때 환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환경에서 어릴 때 자랐는지. 어릴 때 그 자란 환경 속에 내 인격과 체질과 습관과 잠재의식 속에 다 들어가서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믿음으로 살고 부부가 잘 맞춰서 살고 부부는 서로 상대방에 맞춰야지 살 수 있지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달라 그러면 절대 잘 못 삽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가정 분위기가 훈훈한 것, 어린 자녀들이 자랄 때는 정말 중요하고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데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부부가 사이좋게 잘 맞춰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집처럼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부둥켜 안고 막 뛰고 이렇게 살면 좋은데 사람들은 상대방이 잘하면 아이고 니까지 이렇게 잘해봤자 뭐 아냐 이러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리고 가정 분위기가 따뜻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아빠 들어온다 그러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얼굴 보기 싫어하고, 대화하자 그러면 통역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날 로마 제국에 네로 황제는 없습니다. AD 60년 좀 지나서 죽었어요. 64년도인가. 미친 핍박은 안 하지만 네로가 죽었기 때문에 네로를 사로잡고 있던 마귀 역사는 또 다른 네로를 수없이 만들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신 문제에 빠지게 합니다. 그 지금 신경정신과가 많이 있잖아요. 신경정신과. 상담가들이 많잖아요. 다른 것보다 이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마음이 탈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차가 레일 위를 달려가야 되잖아요. 레일 위를 쭉 달려가야 되는데 탈선을 해버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인생도 마음이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말씀의 레일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식으로 탈선을 해버리니까 사고 나는 일이 많은 거예요. 마음에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암만 들면 뭐 어지간히 병원에 가고 걱정하고 그러죠. 마음에 암이 들어서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마음의 암을 진단하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어. 10사람 중에 9사람은 마음의 암이 다 들었을 거예요. 마음의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팔다리만 없는 게 장애인이 아니에요. 휠체어만 타는 게 장애인이 아니에요. 마음의 장애인이 되어서 인생을 힘있게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지라고 했는데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음으로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인생이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몸이 거룩하고 가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면 내 몸이 없으면 안 될 사람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으면 좋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 인간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 살면서 숙제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지우도 저녁에 했으니까 숙제가 있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노력.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인격과 말과 생각, 마음이 변화되는 것,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변화받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에 약속되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악마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새롭게 되면은 인생이 변화됩니다.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구치소 구경 한번 해봅시다. 저기 가시지 마세요. 희망의 시작 서울구치소입니다. 저기는 구치소가 뭐냐 하면은 감옥이잖아요. 감옥에라도 들어와서 인간 좀 되라고, 감옥에 들어와서라도 인간이 돼서 희망을 좀 가지라고, 그래서 희망의 시작 이러는 거예요. 정과 7범의 절도단 두목이 서울구치소에서 47살의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름은 유충남이에요. 목사님 이름이 유종석이잖아요. 유씨 중에 굉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유충남이는 매우 불행했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을 하고 못된 짓만 하고 다니다가 당연히 절도단 두목이 되지. 그 시대에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했어요. 참 그런데 다행히 부인을 잘 만났습니다.
남편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부인이에요. 이 문제 많은 남편을 좋은 사람 만들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착한 부인 명의로 1억짜리 보험을 들어놓고 부하들을 시켜서 자기가 안 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못된 짓 하는 쪽으로 머리가 비상비상해. 머리 좋은 사람이 복음이 없으면 사회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는 건설업체들이 또 그때 막 경쟁하잖아요. 아파트 강남에 보면 엄청 그때 많이 지었거든. 경쟁업체들이 입찰을 할 때 한쪽 업체에서 어떻게 하면 저 업체를 내가 이겨야지 또 정확한 금액을 써내야 그 사업을 따서 큰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한쪽 업체에서 유충남 이 절도단 이 깡패들이죠. 얘들이 거액을 받고 다른 경쟁업체 사장차가 입찰하러 오는데 사고를 내는 거예요. 갑자기 사고 난 것처럼 덤프 트럭으로 그냥 들이받아 가지고 신호에 서 있거나 또 사거리에 딱 들어오고 할 때 기다리고 있다가 들이받아서 여러 사람을 죽였습니다. 열차를 타고 가다가 열차 안에서 마음에 드는 이쁜 여자가 있으면, 지금은 CCTV 이런 게 있으면 그때 그런 거 없었거든. 부하들을 시켜서 이 여자 핸드백에다가 자기 돈하고 신분증이 든 지갑을 슬쩍 넣게 하는 거예요. 실력 좋습니다, 그 사람들. 아무 느낌도 없는데 지갑을 찢어 싹 면도칼 샥 하면서 순식간에 빼내가서 나중에 보면은 밑에가 다 찢어져 있어. 지갑이고 뭐고 다 없어져 있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전에는. 그러니까 자기 돈하고 신분증을 넣게 만들어 가지고 이 여자가 역에서 내릴 때 부하들이 얼른 내려갖고 가서 경찰이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그 도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핸드백 좀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는 아무것도 모르지. 자기는 뭐 당연히 뭐 그런 짓 하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핸드백을 열어보게 했는데 그러면 남의 지갑이 나오는 거야. 당신 지금 경찰서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붙잡혀 가서 경찰서 가는 게 아니죠. 가진 거 다 뺏기고 큰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이제 경찰에서 잡으려고 하다가 잡았죠. 검거가 돼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뒷조사를 해보니까 뭐 못된 짓 하고 사람 죽인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은 사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에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구치소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구치소에서 어려움을 당했거나 가정적으로 자기들이 힘든 일이 많아서 나는 참 하나님께서 구치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 이분들이 전도하는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후에 사형 직전까지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이 유충남이가. 구치소의 사형수들이 제일 겁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슴에 빨간 딱지를 붙인 그런 죄수복이에요. 빨간 딱지는 사형수야. 감옥에서 제일 높아,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죄수들은 지나가다가 이 빨간 딱지를 붙이고 있는 이 죄수를 보면은 기가 팍 고개를 숙이고 간대요.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될 수가 없대. 전도하면은 받아들인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 믿는데요. 주님 영접하고 그런데.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자기 안구, 신장, 장기를 다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내놨어요. 병원에 연구 실험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집행을 할 때 물어보는가 봐요. 당신 이렇게 할 수 하겠느냐 묻는데 그래 사형수로 할지라도 그런 거 안 할 수가 있지. 왜 내 몸을 그냥 잘 묻어달라 그러지. 그리고 그 유명한 살인마 지존파가 있습니다. 지존파 아마 들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이 지존파는. 사람을 청소년 때 어릴 때 너무 상처가 많게 자란 거야.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죽이고 싶은 악만 가득한 거예요. 마귀로 꽉 차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파가 사람을 그냥 이유가 없어 자기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 죽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려고 인육을 먹었대. 인육을. 사람 고기를 먹으면서 준비를 했대요. 담대한 마음 가지려고. 사람을 마치 동물처럼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존파입니다. 처음에
이들도 서울 구치소로 왔는데 서울 구치소에서 이 살인마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참 하나님 역사지. 처음에 붙잡혀 왔을 때는 기자들이 물으니까 심경을 물으니까 이래를 알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지 못하고 붙잡혀 와서 억울하다며 얘기를 했어요. 살기등등했거든. 이들의 이름이 김기환, 김현양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감옥에 와서.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내가 비록 큰 죄를 짓고 구치소에 왔지만 여기 와서 구원을 얻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또 우리 사회 곳곳에는 내로, 유충남이, 지존파 김기환, 김현양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 복음을 못 받으면 언제 지존파가 될지 몰라요. 언제 유충남이, 언제 내로가 될지 모른다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고 그 마음에 들어갈 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영적 어둠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전도가 별것 아닌 것 같고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달려있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라고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받으세요 하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심부름밖에 없어.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받으면 생명을 얻고 안 받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예배를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도 예수 믿으셔야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전도를 받으면은 기도 몇 마디 한다고 달라질 게 뭐 있겠냐? 그래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 불안해하지. 기도 몇 마디 한다고 달라질 거 없어. 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 몇 마디 때문에 나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예레미야 29장 12,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한다는 믿음을 가질 때 온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기도할 만한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빛이 광선처럼 내 심령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내 마음과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불태워버리고 병든 것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며 살다가 마음이 새로워지시고 인생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돈 많고 유명하고 잘생기고 건강해도 인간관계가 나쁘고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한다면 살만 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건강하지 못해도 인간관계가 따뜻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잘 살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돈과 세상 재미에 마음 뺏기고 살면 죄와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과 세상 재미는 만몬의 영이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일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사업에 쓸 수 있을 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채우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많은 황제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비참하게 순교하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만큼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성공과 행복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어둠과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갖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진단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오직 육신을 쫓아 세상 재미를 쫓아 돈에 끌려다니는 세상 환경 속에 살다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빛을 받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분별하고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서 넉넉하게 세상의 어둠을 이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불행과 실패와 저주와 어둠과 사람들의 모든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